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4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서 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생활했죠. 초창기에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이 도에 지나쳐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부분에 출애굽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시고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기다리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1년 내내 빛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낮에는 섭씨 45도 이상의 고온이고 저녁에는 쌀쌀하고 추운 그런 기온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게 경제적인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왜 광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너를 낮추신다고 하셨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to hum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시키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17절에 교만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신 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대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풍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겸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겸손이 안 되느냐?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거든요. 아담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깨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깨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필요성, 광야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비유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북어를 먹을 때 이 다디미돌 위에다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들겼습니다. 언제까지 두드리냐면 북어가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지면 그것을 간식으로 먹기도 했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먹기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죠. 또 하나의 비유는 조각품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가는요 예수라는 사람들은 참 위대해요. 조각가는 큰 돌 안에 조각품을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과 망치를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깨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인더로 막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위대한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해져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 반대로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 아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의사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같이 능력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고 무능한 사람들, 병든 사람 전도해서 위로해 주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의 무지와 오만함 때문에 전도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스스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고개 숙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몸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의학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며 모든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은 겸손이 주는 유익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소개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두더지 게임 아시죠? 판 위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두더지 머리가 쏙쏙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방망이로 때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스스로 높이면 고난이라는 방망이를 가지고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 다 같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김병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교만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도 귀를 잘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오나니 이때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아멘. 정신이 살아나요. 육체가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신문에 나온 세일즈왕, 자동차 세일즈왕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나는 출근할 때 신발끈을 묶으면서 자존심을 두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세일즈를 하다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명함을 줬는데 밥 먹고 그 명함으로 그 요지 대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나는 저것은 종이에 불과하다. 나는 지금 자동차를 팔러 왔지 자존심을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겸손하게 행하니까 자동차 세일즈 왕이 됐어요. 그게 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부흥의 특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메마른 곳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영적으로 황무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요. 스스로 낮춰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옥석을 가리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아멘. 죄송해요.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미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위는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한 집에 아들과 아버지가 살았어요. 아들에겐 친구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질문했어요. 얘야, 너는 친구들이 참 많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 나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질문할게. 내 친구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줄 수 있는데 네 친구들은 어떠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제 친구들도요 저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어요. 제 친구들은 의리가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데요. 그래, 그러면 내 친구와 내 친구를 한번 시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새끼 돼지를 잡아가지고 가마니에 돌돌 말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아들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 있게 두드렸죠. 그러면서 친구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친구가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나는 너 같은 친구 없어.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의 집에 갔는데도 결과가 똑같았어요. 이 아들의 친구 집을 다 돌았지만 누구 하나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차례가 됐어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친구,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친구가 문을 열더니 여보게 여기서 들어오게. 내가 자네 친구가 아닌가? 내가 도와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짊어지고 간 시체가 아니라 돼지 새끼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평소에는 모르지만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엔 똑같아요. 평상시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봉사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감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입을 닫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길은요 빠르면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를 하셨어요. 각 지파에서 12명의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 자기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되죠.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동조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밤새워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장대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불합격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사람들 20세 이상의 장년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하면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퀴즈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가르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드입니다. 말하다는 그런 뜻의 다바르에서 유래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침묵이 흐르는 적막한 곳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듣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게 가르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뭘 하나님은 가르치시려고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가시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는데, 꿀 섞은 과자는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꿀까백이나 맛동산 같은 그런 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농사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도움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만드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은 남북으로 240km, 그리고 동서로는 74km, 5km밖에 안 돼요. 그것도 넓은 곳이, 그러니까 좁은 곳은 아주 좁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남북이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남쪽은요 네게부 사막이 있고 북쪽은 레바논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지가 해발 2815m고 가장 낮은 곳은 사해바다인데 마이너스 412m,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15m, 예루살렘 감람산은 해발 825m인데 거기서 19km 떨어진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21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지형이 거의 1200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19km 정도면 여의도의 63빌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인데 고도차가 1200m 이상이라는 것은 그 지형이 얼마나 험한 지형인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쪽은 1년 강우량이 30mm밖에 안 돼요. 요만큼 오는 거예요, 1년 동안. 북쪽은요 1300에서 1600mm가 옵니다. 계절이 바뀔 때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걸 동풍이라고 그래요. 동풍이 불면 유대 광야의 풀들은요 하루 만에 다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아주 복잡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는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에 짓밟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 그런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반경 30km 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는 아랍 국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3,000km 아래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독재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리하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인생의 초창기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았어요. 1939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던 그 산정형 교회를 다니면서 순교 신앙을 배우게 됐습니다. 일제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조회 시간에 신사 참배를 할 때 혼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된 후에 북한 정권, 김일성 정권이 장악한 다음에 자신의 영웅이 누군지라는 문제의 답으로 김일성 장군이라고 쓰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때문에 학교에서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6.25 전쟁 때 부모님과 동생들을 두고 남하에서 온갖 시련을 겪었어요. 인생 자체가 수많은 매듭이 있는 밧줄 같았어요. 겨우 하나 풀고 나면 다른 또 매듭이 나타나고 그랬죠. 피난으로 온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님들이 서울이 어디라고 네가 서울 가냐, 네가 아는 사람이 있냐, 돈이 있냐,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했지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밤기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어요. 그리고 기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경북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문제는 등록금이 없어서요. 등록해야 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시켜달라고 해라. 돈이 없다고 얘기해라.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 등 학교 대표 7명이 모여 있었어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평양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시켜 주세요. 결국 등록금을 면제받고 공부를 계속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가셨어요. 김상목 목사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오셨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목사님은요, 부모님이 없어도 괜찮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유튜브에서 흑인 청년인데 우리나라에서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며를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윤나라 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또 그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고 광야에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서게 하십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세요.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은 너무나 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어요.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다음 가사에 답이 나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주님은 광야를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와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침내 복을 주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잘 아실 텐데 버톨도 지오바니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버톨도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미켈란젤로를 테스트해 보니까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겠느냐? 저의 재능과 기술을 더욱 열심히 닦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스승이 남겨놓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에 관해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파워를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스승은 어린 미켈란젤로를 두 곳에 데려갔습니다. 먼저는 술집에 데려갔어요. 술집 앞에는요, 멋진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고, 이 조각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 조각을 만든 조각가는 이 조각상을 술집을 위해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대한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앞에 세워진 천사상을 보여줬습니다.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두 개의 조각은 모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고 하나는 술집에 오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3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멘. 미켈란젤로가
그런 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고통을 허락하셨느냐?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복된 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교수님, 이분이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3대 피아니스트라고 있더라고요. 서혜경 씨는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 혜경이를 새벽 5시에 깨웁니다. 그리고 혜경아, 체력이 약해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단다. 운동도 공부다. 그래서 어린 혜경이에게 줄넘기를 200번을 시키고, 그리고 그때부터 2시간 동안 피아노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밤늦도록 피아노를 쳤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딸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성으로 건반을 두드리면 너 왜 음이 자꾸 틀려? 그러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린 혜경이는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제 피아노 대회를 앞두고 레슨을 갔다 오면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 자신 있니? 충분히 연습했니? 예, 충분히 연습했어요. 그럼 불을 끄고, 그리고 오늘 배운 곡을 치게 했습니다. 한석봉 어머니도 아니고. 그런데 불을 끄고 이거 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가 시킨 대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서혜경 씨는 이런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엄청난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믿기도 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신앙의 훈련도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장소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1차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2차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앞에서 이 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 뭐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광야에 서 있네라는 제목으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 4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내 뜻을 주장하지 마시고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하여 옥속을 가리시려고 해요. 여러분, 평상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르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만 내 친구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